나를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선입관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따뜻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 7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7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있겠죠. 네, 딱 떠오르진 않으셔도 뭐가 있으실까요? 백성미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을 보시면서 내 차례가 아니다 하면서 순간 안심하고 계셨던 네, 약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말 한마디가 내 평생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딱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의 가장 상처가 됐던 말 그게 더 잘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내게 좋았던 말보다는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말들이 사실은 더 잘 떠오릅니다. 글쎄요, 저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가장 좋았던 말씀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가장 아팠던 말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팠던 말은 생각이 나는데 좋았던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았던 말은 노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좋았던 거니까. 근데 아팠던 말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에 비석에 글자를 새기듯이 내 마음에 막 아주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막 딱지 가지고 흉이 돼서 네?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욥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12절에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러니까 욥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한마디로 욥, 너는 지금 악인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긋지긋한데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는데 계속 들으면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상처난 거를 또 긁고 상처난 거를 또 긁고 그 이야기를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처 주는 말
무엇이 있을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네, 또 저의 고백을 하면 그래서 특히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도 상처 줄 수 있대요. 이런 말들이 상처를 준대요. 너 T냐? MBTI 아세요? 너 T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F는 아니고 T냐? 어떻게 내 말에 공감을 못 해주냐? 이런 것도 상처가 된다고. 실컷 이야기를 여기서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듣고서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너 아니거든? 또 이런 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야, 좀 철 좀 들어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많은 노처녀 또 결혼은 언제 하니? 이 말이 상처가 된대요. 직장 오랫동안 못 다니고 있는 사람 어떻게 요즘 직장은 좀 다니나요? 이게 더 상처가 된대요. 특히 가장 큰 게 뭐냐면요. 1순위가 있더라고요. 1순위. 일반적인 것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 너 살쪘나 보다. 너 뭐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게 살쪘다는 말이 제일 상처가 된대요. 1위예요, 1위.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때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2위가 있어요. 2위가 무시당할 때. 너 나 지금 무시하냐? 이런 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정신과 상담자에게 일종의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고, 그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얘기를 듣는 것도 싫고 누구 얘기를 하는 것도 싫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정신과 의사라면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얘기인데 다 그러고 계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 상담이 절대로 옳다는 건 아니죠. 이분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알러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콩 알러지. 근데 지금 이 봄의 계절에는 우리 최만수 집사님 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영렬 집사님도 고생 많이 하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환절기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알러지,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땅콩에 반응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다 환절기에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알러지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사과도 잘 못 먹고 두유도 못 마시고 근육은 많은데 음식을 좀 가려서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몸이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걸 왜 상처받아? 그거는 상처 준 사람은 모르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플 수가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알러지처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러 부딪히거나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특히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많이 안 하려고는 하지만 부득불. 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있지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그 말이 그냥 흘러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되거나 상처를 주었다고 느꼈을 때는 저 스스로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할 때가 많은데 제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될 말들이 늘 있잖아요. 아닌 것을 또 아니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 꼭 해야 되는 말은 아니고 또 빌닷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친구들처럼 욥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다 유신론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만 피곤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 나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무엇을 정죄했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정죄한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어야 한다. 신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복음은 성격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진리라면 다른 것은 거짓이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독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복음은 독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 독선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갖게 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이 프랑스의 남부지방에서 교황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순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상되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황이나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프랑스도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종교 전쟁.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어요. 내 위치가 보존되려면 저 사람들 편을 내가 좀 들어야 내 위치가 보존되겠다. 그러니 너희가 맞고 여긴 틀려.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 정치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갔잖아요. 성경 보면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평생에 너희가 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합리화했던 신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신학적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흑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의 자손 가나안이었어요. 그럼 가나안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죄가 관영했던 그 땅,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에 대한 기원을 노아의 자손,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책망하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거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요.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유태인들에 대한 특별한 죽음도 그거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막연하게 우리도 홀로코스트라든지 유태인들,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죽어간 유태인들을 보면 아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인 저 유태인, 당연히 그렇게 벌받아도 싸, 이런 마음들이 조금 있잖아요. 없어요? 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사람이 유태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주들 속에 저와 성도님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왜 유태인들만 잘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혈통적인 부분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가 잘못이죠.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한 민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 이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신다. 넌 지금 벌받고 있으니까 악인이다. 너무 분명한 논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오늘 나에게 적용될 때 나를 겸손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성경의 이름으로, 때로는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죄 있다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게 맞는가?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 욥은 우리가 처음에서 봤듯이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 욥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의 모습은 사실은 빌닷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냐?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어? 너 이 녀석 그렇게 해도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해준다,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전도 차원도 아니고 뭐 책망 차원도 아니고 좀 애매한 차원에서 저의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저보다 더 작진 않으시겠죠. 더 크시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치리합니까? 도리어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고 더 무서운 성도님들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신앙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느 말씀이, 어느 가르침이, 어느 기도가, 어느 섬김이 우리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긴 만큼 더 부드럽고 더 온화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돼야 되는데 더 목이 곧아지고 더 권위적이 되고 더 엄격해지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날카롭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요. 저분에게 내가 또 맞았다. 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쫓아와서 찔러요. 따라와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자기의 철학이 너무 강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철학이고 고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욥을 이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욥은 전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의 죄라면 욥을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일 텐데 욥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네가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느냐?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너는 욥과 함께 그냥 함께 울어줘라. 기다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잖아요.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서 판단하고 너무 앞서가서 염려하고 너무 앞서가서 근심해요. 물론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요약해 줍니다. 혀는 곧 불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힌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이 바퀴를 불태워버린대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몸 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옳지 않다.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혀라고 생각합니다. 이 혀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느 한 모임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혀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혀로, 그래서 평생 이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